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의 일치 같지만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복음의 삶,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약속되어 있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혹시 이 사명을, 이 부르심을 잊은 분이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명자로,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능력 있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시죠. 얘들아, 고기는 잡았는가? 주님의 부름 앞에 제자들은 못 잡았습니다 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소명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님과 동락했지만 주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명을 잊어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간 겁니다. 야, 그냥 고기나 잡자, 먹고 사는 문제나 신경 쓰자, 이렇게 살다 그냥 가자, 이런 마음으로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가 있냐는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없다라는 말로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 얼마나 답답합니까? 실패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떠나서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실패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소망 없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이 녀석들아, 너희들의 실패 원인이 뭔지 아냐? 이렇게 꾸짖지도 않으시고, 오늘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 줄 아냐? 이놈들아, 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묻거나 따지지 않으시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웬 낯선 청년이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에 제자들은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단번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큰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실패자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들어가니까 그 실패를 복구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을 단번에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의 큰 물고기,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죠. 제자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피라미 한 마리도 안 보이냐 이랬는데, 그 말 한 게 거짓말인 것처럼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어부들이 이 물고기는 작지 않다라고 말했으니까 그 물고기는 진짜 큰 물고기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부들이 보기에도 큰 물고기, 요만한 물고기 가지고 어부들은 크다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웬만큼 커야 어부들은 크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큰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배 위에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그 그물을 끌고 와가지고 들 수가 없으니까 육지로 끌고 올 정도로 엄청난 수량의 물고기를, 크기의 물고기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나게 한 것이죠. 그때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거둔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거뒀는데 저분이 그분 아닌가? 사도 요한이 베드로 형님한테 형님 예수님이셔, 주님이셔 말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챙겨가지고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 헤엄쳐 갑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물고기 잡는 기적을 처음 경험했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네, 이때는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헤엄을 쳐서 주님께로 갈 만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달려가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알았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로 헤엄쳐서 간 것입니다. 처음 베드로가 이 물고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다른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나 요한도 놀라고 무서워했었을 때에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겪으면서 베드로 안에 나 같은 게 무슨 사명자야, 나 같은 게 무슨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냥 고기나 잡자, 이렇게 모든 사명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본 베드로가 주님께로 달려가면서 주님은 나 같은 것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주님을 향하여 헤엄쳐 갔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주저하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가기가 송구스럽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죄인을 용서하시고 씻겨주시는 은혜의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여러분을 용납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실패자인 우리를 눈여겨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진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여겨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지에 올라온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밤새 노동에 지친 배고픈 제자들을 위한 아침, 추위에 떨 수 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피워놓은 숯불,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께 간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면서 그의 뇌리를 스치는 한 가지 기억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바로 숯불에서 불 쬐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를, 숯불을 보는 순간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차려주신 음식을 염치가 없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반을 먹으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염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셨는데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왜 떠났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심령을 갖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반을 먹으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서 조반은요, 간단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풍성한 만찬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몇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 거기에는 제자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떡을 준비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잡아온 고기를 좀 가져오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그것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했기 때문에. 선뜻 주님이 차려주신 음식에 손을 대기도 어려웠어요.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러워서.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 같은 것은 먹을 자격이 없어 주저주저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식탁에 있는 생선과 떡을 떼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야고보야 이거 먹어라. 요한아 이거 너 먹어라. 도마야 이거 먹어라.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내가 주는 이 양식을 먹으라.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탁 서 계시고 제자들이 수그리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탁 이렇게 나눠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맞추시면서 무릎을 숙이시면서 굽히시면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식탁 위에 손에 먹을 음식을 전달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서빙해 주시는 부활의 하나님, 사망 권세도 이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왕께서 한낱 실패자에 불과한 인생들을 향하여 서빙하시는 은혜,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회복하길 원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추위와 배고픔, 영적, 육체적 실패자에 불과했던 제자들을 위하여 갈릴리 해변에서 친히 아침밥상을 손수 준비해 주시고 머뭇거리는 제자들을 일일이 챙겨주시면서 그들에게 양식을 전달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앞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 그 은혜에 얼어붙어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싹 녹아지게 되고, 제자들이 만난 부활의 예수님은 따뜻하셨고 그분의 사랑은 깊었습니다.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 또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부활하신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비한
내 양식을 먹으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온 우주의 주인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생명도 주시고, 사명을 잃어버려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찾아와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다시 손잡아 주시니,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실패로 인하여 낙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따르는 것을 주저주저 하신 분이 계셨다면, 오늘 여러분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채워지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단순히 그물에 가득 큰 물고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사명을 새롭게 하시며 천국의 비전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그냥 물고기 많이 잡는 게 그의 목적이었어요. 물고기 많이 잡아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사는 것, 그게 그의 인생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죠. 먹고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그의 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나를 따르라. 한번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하여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잘 보이는 믿음의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낚는다는 것이 별로 좋은 이미지로 생각되지 않아요. 하도 사람들이 낚였어 그렇게 말하면서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누군가를 낚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낚아가지고 내 이익을 위하여 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것은 생명줄을 던져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구원의 생명줄을 던져서 건져내는 것, 그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망에 있었던 사람이 영생으로 옮겨졌을 때에 함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만찬을 할 때에 주님 물으실 겁니다. 넌 어떻게 천국에 오게 됐냐? 예, 주님, 저는 옆에 있는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인도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 옆에 있는 그 영혼을 데려온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잘 알았구나. 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 어디 있을까요? 사람을 낚아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는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어주기 위해서 4월 24일 날 새샘의 주제를 하는 것이고, 오늘 오후에는 3시에 저녁 예배를 당겨서 드린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러 각 교우별로 다 흩어져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냥 내 짐만 짊어지지 뭐.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여러분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을 낚는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처음 부르셨을 때에 그들의 그물은 찢어졌어요. 그들의 그물은 찢어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둘 다 물고기는 많이 잡혔는데 어떤 그물은 찢어졌고 어떤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자들 안에는 인간적인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열정이 사실은 찢어진 그물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 이제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놓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2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섬김으로 복음을 증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야 할 분들을 찾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은 빈 배와 빈 그물로 낙심했는 제자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빈 그물에는 물고기들로, 배고픈 이들에게는 먹을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태신자를 찾아가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위로해 주시고, 비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전을 심겨주면서, 무엇보다 그들의 영적 빈 그릇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을 채워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빈잔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한 발자국씩만 더 나아가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어라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은 뒷짐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한 발 더 나가셨죠. 이 떡을 먹어라, 이 생선을 먹어라. 제자들은요, 그 사건이 평생이 잊혀지지 않는, 그 평생에 한 번도 잊어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을 낚는 사명절의 삶을 살 때에 때로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주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주님의 섬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감동을 주십시오. 감동을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부으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니야 왼편에 내릴래 하고 왼편에 내렸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아무 일이 안 생겼겠죠.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는데 왼편으로 던졌으니, 주님 물고기를 다 오른편에 가게 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왼편에 그물 던지면 뭐가 낚여지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들의 빈 그물은 큰 물고기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떠났을 때에 제자들은 실패자였지만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놀라운 성공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셨을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서 소망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합시다. 때로는 그물을 내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전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순종을 보일 때입니다.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멈추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시다. 주님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이들에게도 영생의 선물을, 사랑의 섬김을 가득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천국 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